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중심으로 요즘 계속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 11시 예배는 이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되려면 또 반드시 알아야 될 이 한 가지가,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정말 사람과 하나님이 계신데 그 이면에 또한 사탄의 그런 존재가 있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복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그러면 또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니까, 복음 안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많은 기대할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이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그런 분들은 내가 복음 안에서 기대할 것이 이런 것이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 안에 머무르면 참 신앙 안으로 이끌려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정말 우리가 일평생 동안 매일 주마다 놀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복음 안에 담겨져 있고 복음 안에 숨겨져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냐, 그 처음 몰랐던 복음 안에 있는 그런 보물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것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 나가면서 너무나 감격해하고, 그것을 발견해 나가면서 기뻐하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음을 우리가 대할 때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이다. 복음은 우리가 물에, 이 동에 담겨진 물이 아니에요. 복음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나, 샘 솟는 그런 샘과 같아요. 샘 솟는 샘과 같아서 아무리 퍼고 아무리 퍼다 손치더라도 마르지 않는 샘, 그것 자체가 복음이 가진 미스터리고 복음이 가진 그런 비밀입니다. 이제 저와 우리의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 남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그런 복음 안에 담겨진 그런 비밀한 것들, 우리가 기대할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감격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탁 꺼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데는 우리가 다 알죠. 이거는 즐거운 일만 있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마다 고통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힘겨워하는 그런 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태어난 척하지만 남한테 이야기할 수 없고 또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고통하는 그런 일들 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런 삶의 무게라는 거,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래 하면서 막 이렇게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하는 그런 것에서 오는 고통이 있어요. 이런 고통도 있지만 또 다른 고통이 있는데 뭐냐, 몸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육체적인 그런 노동을 하지 않는데 너무나 무겁고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마음에 있는 짐이에요. 이 마음에 있는 그런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고통을 생각해 보면 뭐냐, 우리가 보편적인 사람들은 먹고 살면서 막 일하는 것을 힘들다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먹고 살면서 일하는 그 고통보다 정말 이렇게 일을 하지 않는데도 내 마음을 막 짓누르는,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고통의 그 문제 있죠. 이 문제가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일을 하는 거 있죠. 일을 해서 이 몸이 피곤한 것은 사실은 좀 이래 휴식을 취하고 잘 먹고 쉬면 그 고통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마음의 고통은요, 이 해결할 방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의 고통의 문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요즘은 바빠서 다 맞벌이 하잖아요. 이 맞벌이를 또 가는데
우리가 이제 맞벌이 안 하는 그런 부부가 만나겠다 손치죠. 남자는 일을 하고 우리 아내는 뭐냐니까 집에서 이제 가사를 돌보면서 아이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참 무지한 남편들이 어떤 남편들이 있는가니까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잖아. 내가 돈을 벌었잖아. 뭐 했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때 비법을 가르쳐줄게요. 한 달만 보고 집에서 있으라 하면 돼요. 그러면 집에서 보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걸 알게 돼요. 그 아내가 정말 아기를 키우면서 또한 그 남편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속에 쌓여있는 그 고통 있죠. 그 고통 자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 하는 걸 인정하면 되는데 그걸 인정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마음의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는 거라.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령에 상하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이 마음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아픔과 고통이 있냐. 이 심령이 상하는 거는 잠언 17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자, 육체의 고통은요, 힘만 들어요. 힘만 들어서 좀 쉬면 되고 휴식을 취하면 되고 뭘 좀 잘 먹으면 이렇게 회복이 돼요. 그런데 마음의 그런 상처나 마음의 그런 고통 있죠. 이거는 뭐냐니까 심령 자체도 상당히 이렇게 너무나 힘들게 하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뼈 있죠. 이 뼈도 상하게 한다는 이야기. 결국 건강도 해치게 한다 하는 그 자체가 마음의 그런 이 짐 자체,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냐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사람의 얼굴 모양이 다른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의 고통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봐야 알아요, 사실은. 또 그것이 어떤 고통이 더 큰 고통이고 어떤 고통이 뭐 더 쉬운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주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프면 그건 고통인 거예요. 그것은 아프지도 않은데 왜 아프다고 하느냐 하는 거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고 아주 미련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 심령에 있는 그런 고통은 종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고통한다 그러면 옆에서는 그 고통하는 인정을 해줘야 되지. 그게 뭐가 아프노? 나가서 일해봐라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밖에 나가서 얼마나 힘들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하는 거 있죠. 최악의 사람이 이 청년 아이들 그런 남자 만나는데 찬욱이도 그런 여자 만나는데 그러면 정말 일평생 불행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그런 심령의 고통은 우리 얼굴의 모양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그런 마음도 다 달라요. 마음이 다 다르다 보니까 고통하는 문제 자체를 가지고 이거는 큰 고통이다, 이거는 작은 고통이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고통하면 그건 고통인 거예요. 아픔은 그것이 고통인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을 헤아려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무관심하다 하는 그것은 이거는 신앙이기 있으면 인간이 아직 덜 됐어요. 인격적인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참 남의 거 도둑질하고 정말 막 이렇게 남을 두드리 패고 하는 거 있죠. 이게 큰 죄 같죠. 심령을 상하게 하고 그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죄는요. 더 큰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는 그것이 더 큰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한 차례 콕 집어받고 말이지. 어떻게 사람에게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하고 뼈가 마르게 하는 그런 고통을 준다 하는 그거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이라는 거지. 문제는 뭐냐? 사람이 그렇게 가해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 심령의 그런 고통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란 이야기예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는데 아무도 나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는데 나는 뭐냐? 그 고통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죠. 그걸 한번 이제 이렇게 나눠보면 뭐냐? 오늘을 사는 우리 젊은이들 있죠.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보면 불쌍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한테요, 만약에 우리 찬욱이 나때로 돌아가가 한번 다시 살아볼래?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주님 절대로 그런 벌은 내한테 내리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런 벌은 내리지 말고 내가 한 10년 동안 앞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더 넓게 해주십시오. 왜 다시 그렇게 돌아가서 그런 쓸데없는 그런 고통에 빠지고 쓸데없는 그런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에 나는 다시금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이 너무 편안하니까 지금 이대로 두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고통하는 그런 문제가 뭐냐?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여기에 고통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뭐냐니까, 초등학교 3학년짜리인가? 이래가지고 누가 학원을 원장을 하는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30대 학원 원장께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뭐냐니까, 목사님이요. 제가 애들을 만났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듣는 줄 압니까? 그래서 무슨 이야기 듣는 하니까 살맛이 안 난다. 그래서 왜 살맛이 안 나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거 있죠. 그걸 걱정합니다. 벌써 초등학교부터 뭐 하는 거니까 뺑뺑이를 돌리는 거고, 한숨을 푹 쉬면서 영어 학원 갔다가, 한숨 푹 쉬면서 태권도 학원 갔다가, 한숨 푹 쉬면서 또 어디 갔다가 하는 말이, 나 피곤해 죽겠다. 살맛이 안 난다. 그래도 이렇게 앞으로 먹고 살지. 그 이야기한다. 얼마나 부모들이 그것을 주입시켰으면 그 어린애가 이 밝게 살아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될 그 아이가 뭐냐니까, 어떤 큰 짐을 지고 있느냐. 그 아이가 지지 말아야 될 그 짐을 부모들이, 이 사회가 그 아이들에게 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어주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것이 해맑게 살아야 되는데 뭐냐니까, 참 인생이 사는 게 힘들다. 이런 거 있죠? 사는 게 힘들다. 이런 거를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마찬가지예요. 대학을 가면은 뭘 해야 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학문을 해야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학문에 조금 뭡니까? 이 마음이 좀 없다 손치더라도, 대학생으로 인생이 어떠냐? 정말 무엇이 인생이냐? 이런 걸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됐지만, 친구가 앉아가지고, 옛날에 같으면 막걸리를 탁 놨다 놓고 있다, 아닙니까? 진지하게 그런 것을 논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냐? 감옥하던 도서관 있죠. 거기에 딱 해가지고 4년, 5년, 6년, 7년이란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감옥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고통을 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실컷 힘들게 살던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은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고통이 있느냐? 우리 자식들이, 우리 손자들이 어떻게 살고,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저거 손자들이 크고 결혼한 걸 볼지 않을지도 잘 모르는데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꿍꿍 앓으면서 이 마음으로 고통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뿐만 아니고 또 뭐냐니까, 그게 없어도 살거든요. 그게 없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착이 있냐니까, 반드시 이것이 없으면 내가 불행하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안 해주면 내가 불행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불행하고, 이런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요, 괜찮아요. 그렇게 안 해도 다 잘 살고, 그렇게 안 해도 다 행복할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그런 문제들을 보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육체적인 고통의 문제가 아니고, 남이 막 이렇게 나를 괴롭혀서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에게 그런 고통을 지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든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그 이야기죠. 예수님은 오늘 복음의 그런 말씀 속에 이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고 너무나 수고스러운 이런 문제를 갖다가 너희들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그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요.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예수님은 수고한다 하는 이 말씀이 있죠. 이거는 보통 언어에 보면은 이거는 노동해가지고 육신이 너무나 지치다는 이야기. 노동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마음도 힘든 그런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수고하다 하는 이거는 뭐냐? 이 세상 삶의 무게 때문에 그렇게 막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 삶의 무게, 내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내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무게 때문에 정말 적당하게 일을 하면 되는데 몸이 부서지라 마음 자체가 힘들어질 것처럼 뭐냐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 일에 매여버린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은 뭐냐 마음의 짐이에요. 그 마음에 그런 숱한 짐들이 있죠.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너가 먹고 사는 건 너가 이렇게 노력을 해라. 그러나 마음의 고통은 영적인 문제니까 내한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체적으로 막 힘들거나 안 그런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상태가 있을 때 내한테로 온나 하는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로 오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게 뭐냐? 가장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경건을 통한 진리 탐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 또한 짐이에요. 기독교에 가면 이렇게 좀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다음 단계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고통하는 문제는 경건한 자들이나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나 어렵게 사는 자들이나 불의하게 사는 자들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단지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뭐냐? 종교적인 것들에 대한 많은 부담감을 가져요. 이 종교적인 것들에 대한 많은 부담감들은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죠. 그거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아요. 그래서 안티들이 너무 많아가 인터넷상에 막 온갖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에 고통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냐니까 어떤 종교적인 것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무 부담감이나 아무 그런 경건을 요구하지 않고 너희가 인생을 살다가 아프면 너희가 인생을 살다가 고통스러우면 너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문제를 가지게 되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내한테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리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단지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내게 오너라 하는 이 말씀은 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냐? 여기서 고통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내게 오라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말씀의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있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냐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는 나의 그런 제자로 삼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뭘 요구하시는가? 나에게 오너라 하는 그런 요구를 하신 게 아니고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이거는 특별한 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또 특별한 정말 주님의 그런 부르심에 그런 따라서 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오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너희들은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부담감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그런 고통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을 겪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뭐냐? 네가 요 몇 달 동안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네가 요 몇 달 동안 뭐 선한 일을 한 게 있느냐? 그거 따지는 게 이 인생을 살면서 그런 아픔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 하기만 하면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는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여기는 아무런 장벽도 없습니다. 단지 나는 주님의 그런 도움이 필요하니까, 주님의 구원이 필요하니까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것만 된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뭐냐니까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는 그 이야기예요. 자, 이것이 실제적으로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요,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고 그래요. 군인도 있었고 이래요. 그 사람들은 뭐냐? 어떻게 그 모든 문제와 그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그들은요,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가지 못했고, 나는 유대인 중에서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 못했고,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뭐냐?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뭐냐? 결단해서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갖다가 면접하지 않았어요. 면접했다는 것은 뭐냐? 니를 보니까 니 속에는 죄가 너무 많구나. 니 속에는 악한 생각이 너무 많구나. 니는 기도를 별로 하지를 못했구나. 이걸 따지지 않았어요. 단지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그것만 물었어요. 단지 네가 나를 믿느냐 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물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런 고통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오랫동안 그 신앙생활 한 분들 있죠. 잘못되면 이상한 것들을 가르쳐요. 우리 삶의 그런 고통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오라고 하셨지, 거기에 어떤 조건도, 거기에 어떤 무엇도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은 아니고 주님께서 그것을 부과하신 건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의 안에 있는, 정말 숨겨져 있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담겨져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지. 그럼 여기서 보면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내게 온다는 이야기. 오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이. 그럼 이것은 무슨 근거냐? 근거는 알아야 돼요. 제일 첫 번째 근거는 뭐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그런 모든 왕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야기가 그죠? 오늘 마태복음 1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런 말씀 이전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님께 모든 걸 주셨으니까 너는 내한테 오면 내가 너한테 힘을 주리라 이야기입니다. 이걸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은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무엇을 가진 분이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이 세상에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손치더라도 그건 국한된 권력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그마한 대한민국, 그것도 딱 분단대가 남쪽 있죠. 거기에 이제 권한을 가졌어요. 사실은 보면 아무 별로 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이 막강한 이 힘을 가진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러면 별로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번씩 우리나라 대통령이 조금 자존심 상한 일을 이렇게 한다 해도 이해를 해야 돼요. 왜?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대통령이 클린턴한테 한판 붙을래? 할 수 있습니까?
중국한테 뭔가 이렇게 기분이 뒤 나빠 죽겠네. 너하고 말도 안 한다.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럼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써가지고 정말 그 조그만한 그 남한의 이런 권력을 가지고 고가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네. 이 땅의 권력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이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우주 전체에 대한 주권, 주인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무엇을 위임하시느냐? 하늘에 있는 그런 모든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께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인식해야 돼요. 이게 믿어지고 이게 인식해야 내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 제일 문제가 이 문제거든요. 그거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니까 하늘과 땅에 대한 모든 권세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30년 믿은 모시도 또 20년 믿은 모시도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안 가져가대요. 혼자 꽁꽁 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뭐냐니까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쉽게 뭐냐니까 그 모든 문제를 왜라고요? 아무런 조건 없이 내한테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가지고 오면 내가 네한테 뭐를요? 쉼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걸 또 보면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렇게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생기면요 꽁꽁 앓는 분들이 더 많아요. 꽁꽁 앓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로 가지 않느냐? 두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렇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거는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아는 주님. 그 이론적으로 아는 주님이란 것은 뭐냐? 교사가 떡대가 아이들한테 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고 우리의 그런 모든 고통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가르치고 가다가 보니까 이제 오전에 그럼 이제 가르치고 오후에 떡대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지가 그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죠? 지가 그럼 하나님께 가야 되죠? 어디 갑니까? 엄마 큰일 났다. 아버지 돈 좀 없어요. 이런 거 이건 뭐지? 우스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된다 하면 막 화가 나가 있답니까? 그 늙은 아버지한테 뭐 하나봐야 그 아버지가 지 키워주는데도 얼마나 그 힘들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혼자서 꿍꿍 앓고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냐? 교회도 하루 정도 휴가 내버리고 이런 거 있죠. 이게 뭐냐니까 이론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계속 기도할 때 이럴 때 주여 주여 아멘 아멘 이러놓고 뭡니까? 주여 주여 아멘 아멘은 하나도 없고 그 고통의 문제 앞에는 다 사라져버려요. 이게 뭔가니까 믿음이 없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성경의 인물 중에서요 이런 부분에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사람이 있어요. 그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사람은 늘 소개했듯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뭐냐? 목동에게서부터 뭐였냐? 일국의 왕이 되었어요. 우리 조그마한 대한민국의 남한의 어떤 왕이 아니고 정말 그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는 그런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이 왕이 그 백성들에게 정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이야기입니다. 그게 시편 62편 8절이에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은 왜 많은 그런 혜택을 누리느냐? 수시로 했단 말입니까? 그 문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냐?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꽁꽁 앓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뭡니까? 건면하기 전에 그 인생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그 인생 철학이 뭐냐니까,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고 내 힘의 반석도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은 내가 피할 유일한 바위시다. 내가 피할 유일한 피난처시다 하는 그런 확고한 그런 신앙 안에 살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윗에게는 이론으로 빠진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모든 일을 누구한테 가져갔다? 하나님께 다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께 다 가져간 거예요. 다윗의 좋은 면이 어떤 것인 줄 압니까? 다윗이 정말 자기의 충성스러운 그런 부하가 전쟁터에 보내놨고 그 아내한테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취해버렸어요. 이게 들킬까 싶어서 그 충성스러운 그런 부하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어요. 그래가 딱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돼가 먼 길에 잘난 척하고 있었어요. 나라 선지자가 들어와가지고 그 유사한 이야기를 다윗한테 들려줘요. 이런 인간이 있는데 어떻게 왕이면 어떻게 하죠? 때려 죽여야지 이러는 거죠. 그게 바로 왕인데요. 그 쉽게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nin데요 이야기더군요. 다윗의 위대한 점 이야기. 자기 속에 죽을 만한 그런 이 단점, 자기 속에 죽을 만한 그런 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냐니까 도망치고 회피하고 일 안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탁 거꾸러지가 자문했습니다. 이거 있죠. 바로 하나님 앞에 자문했습니다. 이래 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문제 생기면 도와주 있어. 이거 있죠. 이게 좋은 신앙.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하고 나아가는 것이 어떤 불필요한 그런 경건의 무게 있죠. 저는 여러분들은 뭐 별로 경건합니까?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경건하다는 건 아는데 저는 뭐 그렇게 경건 안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경건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난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나의 모순과 나의 여러 가지 약점과 이런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데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긍휼이 무궁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비가 동이 쓰여서 먼 것처럼 땅이 하늘을 좀 먼 것처럼 그만한 인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단지 먼지에 불과하고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야기예요. 일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는 뭐냐? 우리의 경건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건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정말 들으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손들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신다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믿음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발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믿음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뭐가 문제가 있노 하니까 사탄의 속임수예요. 제가 여기서 계속 이야기했죠. 복음 안에 있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사탄은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가? 그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제가요, 한 번씩 성경을 또 읽고 기도를 또 하죠. 그럼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기도하는 것 속에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 생각이 저한테 이랍니다. 목사님, 내가 들어가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순식간에 생각이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들 살아가다가 온갖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문에 놓고 합니까? 똑똑 나는 이런 생각인데 들어가도 좋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안 하고 막 온갖 생각이 들어오죠.
성령은 우리에게 옳은 생각을 주입시켜요. 사탄은 우리에게 미혹하고 정말 거짓말을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우리에게 이루게 들어오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화낼 필요가 없는 것을 갖다 화나게 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을 실망하게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걱정하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로 분별해야 돼요. 생각의 문제예요. 생각의 문제예요. 로마서 8장이 뭐냐?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을 쫓는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합니다. 육의 생각 이면에는 사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이야기하는 이 사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나니, 이 이야기입니다. 자, 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죠? 이거는 뭐냐니까 성령에 좀 더 충만한 사람이 있고 악한 영에 좀 더 뭡니까? 이렇게 기대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성령, 진리의 말씀이죠?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께서 뭐냐? 우리가 그 말씀을 믿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뭐냐? 듣지 아니하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이로써 아느니라. 미혹의 영이라는 것은 뭐냐? 항상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는가니까, 항상 뭐냐니까 정말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진리를 외면하게 하고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한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생각을 줘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사탄은 어떤 생각을 주느냐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탁 당하고 우리의 그런 고통의 문제가 딱 있으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미혹하면서 어디 가서 물어보고 어디 가서 뭡니까? 이렇게 해결해보고 이 해결책이 있는 그것을 제시해요. 성령은 뭐냐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난 것은 성령 안에서 났습니까? 육에서 났습니까? 육에서 났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뭡니까? 너무나 우리에게 친근한 이 사탄의 그런 미혹에서 사고단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실컷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탄이 주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그걸 막 동분서주를 해요. 몸도 지쳐있고 영혼도 고통스러워 있는데, 이 사탄이 주는 그런 해결책은요,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더 고통에 도로 빠뜨리는 거예요. 늪처럼 이 발을 담가면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힘들어지고 너무나 고통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통의 문제, 이거는요, 주님께 나아가 이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경건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안 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괴롭다는 것을 단지 오늘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서라도 뭐냐? 나는 주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오늘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내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단지 진심이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귀한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손치더라도 거기 어디 있는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집에 살면서 한 번씩 제가요, 뭐 정리하고 이런 걸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뭘 둔지를 몰라요. 우리 사모께서 내한테 핍박하는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내가 뭘 뒀는데 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뭡니까? 하루 종도록 찾다가 못 찾아가. 그 사모 보면 뭐냐? 그거 어디 뒀노? 이런 물어요. 그럼 막 찾죠. 그러면 못 찾으면 있어도 못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내한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뿐만 아니고 내한테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암시적 정리하다 보니까요, 희한한 게 내한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람만 넣으면 아무데나 갈 수 있는 이상한 메테르스 있죠. 난 그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걸 탁 어디 이어놓고 있다니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신기한 거 한 줄 설명서 다 있어요. 아무리 귀한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죠. 믿음도 그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그럼 구세주세요. 그런데 뭐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신앙 자체는 정말 고통하는 신앙이에요. 얼마나 가련합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제는 우리의 그런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것이 좋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쉼과 해결책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할게요. 오늘 한 3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찬양 예배 때 하고요. 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누구인 줄 아냐 하면서 예수님은 스스로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게 뭐냐니까 너희들은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로 나오라.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뭐라고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이 충격적이다 하니까 별로 실감이 안 느껴지죠? 예수님은 뭐냐? 우리 남한에 가지고 있는 우리 문 대통령께서 조그마한 가지고 있는 그 권력 있죠? 외세의 막강한 그런 권력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 있죠?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권력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만나줍니까? 절대로 못 만나요. 절대로 못 만나요. 여러분들 언론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언론에 신문에 한번 내려고 한번 찾아봐 봐요. 절대로 못 냅니다. 못 냅니다. 청와대는 문턱도 못 넘습니다. 언론사에 가봐요. 아무도 안 만나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우주와 이 땅과 하늘의 그런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세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에요. 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이러니까 그 이 실감이 나게 성경의 예를 설명할게요. 하나님, 이 꼴은 예수님이죠? 요 일을 하던 유대 사람들 중에 서기관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단지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면 많은 백성들의 고통의 문제를 갖고 있죠. 예수님이 억수로 질책을 해요. 어떻게 질책하느냐? 마태복음 이 23장 4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냐면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먼저 이야기거든요.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온 그런 사람들에게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는데 많은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워버렸다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이 땅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이 땅의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그래도 이 세대 속에서 가장 경건한 단체가 뭡니까? 이 종교 집단입니다. 그럼 우리도 교회가 있는데 이피카 소공교회 있고 노예도 있고 총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주 순진하게 이걸 생각하죠. 제가 막 늘 이렇게 설명하면서 당회는 1심, 그 다음에 노예는 2심, 또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총회는 몇 심? 3심, 이래 되죠? 총회는 뭐냐? 서울에 있고요. 각 지역에서 목사님들과 이렇게 장로님들 일부가 모여서 재판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재판국이라는 게 있는데, 자, 예를 들어 보면 재판국 인원은 반드시 7명이 유지돼야 돼요. 7명이 있어야 돼요. 그럼 7명이 있어야 되면 광주에서,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와가지고 모이겠죠? 재판국은 반드시 1차, 2차, 3차 신문을 거쳐야 돼요. 딱 똑같아요. 그러면 몇 번 모여야 됩니까? 되게 많이 모여야 되죠? 그 경비는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총회에서 줍니까? 삐까 소공교회 목사가 줍니까? 못 줘요. 그거 줘버리면 우리 한 달 살기가 힘들어요. 재판 신청만 하는데 최소 비용이 얼마냐? 400만 원 들어요. 그러고 모든 경비를 다 대야 돼요. 법정 다 모인다. 경비가 소요되니까 그 문턱이 얼마나 높아요. 그 문턱이 얼마나 높아요. 아주 경건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에도 이 돈 앞에서는 그 경비 앞에서는 어떠할 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교회, 작은 교회, 힘든 교회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뭘 할 수 없다? 재소조차 할 수 있는 길이 막혀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거는요, 우리 인간이 모인 이 땅에, 우리가 교회가 이 땅의 교회고 천상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땅의 교회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그 경계가 있어야 되니까, 경건한 재판을 해야 되니까. 이해가 됩니까? 우리 노예 이번에 어떤 문제 때문에 재판국이 열었어요. 여러분들 이야기는 안 했어요. 제가 재판국 구분이다 보니까 몇 번 간 거예요. 최종 판결하기까지 몇 번 모인 줄 압니까? 몇 번 간 거예요. 자, 안 그럼 그것 자체가 모든 경비가 소요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그래도 우리 노예는 되게 순진해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 땅에 그럼 모든 아무리 고통의 문제는요, 정말 어떤 완벽한 해결책이 아닌데도 장애물이 있어요. 주님은 뭐냐? 완벽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신데도 뭐라고요? 오라.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진실된 마음과 믿음으로 내한테 오기만 하면 나는 너의 고통의 문제를 내가 들을 것이고, 나는 너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힘을 줄 것이다, 해답을 줄 것이다 하는 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걸 변질시키지 마세요. 이걸 변질시키지 마세요. 왜 쓸데없는 것을 붙입니까? 경건하지 않아도 돼요. 잘못을 범했어도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티끌에 불과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께 여러분들의 고통의 문제 있죠. 이것을 호소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힘을 주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해결책을 주세요. 우리는요, 언론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도 없고, 우리는 언론에게 정말 나의 어려운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아무런 그런 많은 돈도 없다 손치더라도 그 언론보다, 이 땅의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권력보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예수님으로부터 복음 안에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제는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믿음 없는 자, 혹시 사탄의 그런 속임에 의해서 딴 해결책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중단하십시오.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을 더 고통으로 빠뜨릴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모든 해결책과 힘을 주시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마지막 한 말씀 드릴게요. 복음의 문제 자체가 이 땅의 고통의 문제를 없애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늘 있어서 고통의 문제는 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의심치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주님 앞에